어,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는 렘넌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또 함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렘넌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후대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복음화라는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렘넌트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렇죠. 그게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복음 각인, 복음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복음화되는,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후대가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시작이 되는 우리 전환점이 되는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모든 삶을 보호자의 캠프로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캠프가 아니라 모든 삶이 여러분 모든 삶은 보호자의 캠프로 누리게 되면 후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이 캠프라는 말이 좀 이렇게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캠프가 뭐냐, 우리가 쓰는 캠프하고 세상에서 쓰는 캠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 시즌을 그 프로 선수들이 시즌을 개막하기 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캠프 그래요. 한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캠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캠프라는 말을 쓰는데 전도 캠프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데 왜 전도 캠프라 그러냐? 캠프를 붙였을 때에는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 캠프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삶은 보호자의 캠프다. 전도 캠프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호자의 캠프가 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후대가 살아나죠. 모든 삶이 염려의 캠프가 되면 캠프도 계속 염려하면 염려 캠프가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캠프를 누려야 돼요? 보호자 캠프. 모든 삶이 보호자 캠프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죠. 그게 우리 렘넌트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붙잡을 언약이에요. 모든 삶을 보호자의 캠프가 되게 해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호자의 캠프가 되게 하면 돼요. 오늘 이렇게 보호자의 캠프, 모든 삶을 보호자의 캠프로 누린 렘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은 모든 삶을 보호자의 캠프로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삶을 보좌의 캠프로 누릴 수 있느냐. 근데 다니엘은 모든 삶을 보좌의 캠프로 누렸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강대국이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죠. 원치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다니엘이 원하지 않은 국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삶을 보좌의 캠프로 누렸던 다니엘은 그 국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여정을, 그 삶을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도 뭐를 누렸냐면 보좌의 캠프를 누린 거죠. 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여정을 보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 나라가 정책을 참 잘 쓴 거죠. 포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뛰어난 청년들을 관리로 뽑아가지고 왕궁의 신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뽑혔냐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왕궁에 등용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신하가 되고 왕궁에 들어갔다는 거는 출세한 거잖아요. 포로가 왕궁에 들어가서 출세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망했다, 또 왕궁의 신하가 됐다. 그 모든 여정을 다니엘은 뭘로 누렸냐면 캠프로 누린 거예요. 보좌의 캠프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상상치 못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응답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좌를 누리는 캠프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왕궁에 들어가고 왕의 신하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고생하든 말든 나는 내 인생 출세한 거 아니에요?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그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 그래요. 뜻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좌의 캠프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왕궁에 들어오게 되고 왕의 신하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뜻을 정한 거잖아요.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이유를 찾는 거죠.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우리가 포로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뭐가 답답한 거죠? 어려움이 와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죠.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현실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말씀의 답이 보인다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언약이 없는, 내가 언약을 놓친 어려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면,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의 답이 있다면 현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응답이 오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데에서도 이유를 찾고, 응답이 우리 나름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궁에 취직했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또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면 다른 박사들보다,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왕의 인정을 받고, 그 나라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뭐 총리 한 명 가지고는 그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총리들을 여러 명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잘 되면 누가 생깁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니엘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안 좋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울까 연구를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또 이 사람들도 대단하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도 끝까지 보니까 딱 하나 이제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그 법률을 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서에다 임금님의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됐어요. 이제 통과되면 그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지금? 딱 한 사람 죽이려고, 다니엘 한 명 이렇게 없애려고 이런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가고 국가가 망하고 또 왕의 취직을 하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또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모든 여정에서 딱 하나를 누렸어요. 보호자의 캠프를 누린 거예요. 보호자를 캠프. 모든 삶이 보호자의 캠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여정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국가가 망하는 어려움, 포로가 돼가는 어려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뭐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자의 캠프를,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응답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잖아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니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그래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요? 숨기려면 보라는 거죠. 보라, 나 봐라,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보라.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형 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데 다니엘은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3번 하던 거 한 번 정도 줄여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왔으니까. 3번 하면 들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뭐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요? 원망하겠죠. 다니엘은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보호자를 가진 사람, 보호자의 캠프를 아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 속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문제가 왔나? 왜 이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나에게 이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제자잖아요. 보호자를 가진 제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부터 하세요. 도저히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준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제일 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합니까? 염려입니까? 원망입니까? 어떤 일에든지 바울은, 보호자를 가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보호자가 없다면 여러분과 내가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염려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삶의 캠프예요. 보호자의 캠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데도 감사해요. 왜 어려운데 감사해요? 미쳤나 그러겠죠,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 불신자,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불신자하고 똑같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불신자하고. 뭐 잘 되는 거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안 되는 거 원망하면 그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캠프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니까, 캠프라는 말은 어두움을 이기는 거고 이 모든 흑암을 이기는 것이 캠프잖아요. 뭐 캠프가 뭐 어떤 게 캠프입니까? 보호자의 캠프라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미리 급하게 여러분 원망하고 미리 막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 전혀 조급함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겠잖아요. 그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전화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캠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가 뭐 렘넌트를 위해서 또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다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후대를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는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언약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보호자를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캠프예요.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두움을 이기는 것, 어두움은 빛 앞에 물러가잖아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나 빛이다 이렇게 하면 빛이 비춰집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를 여러분 고백할 때 그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감사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감사예요. 막연하게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보장된 미래를 가는 거잖아요. 보장된 미래가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오직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보장인 거죠. 여러분의 미래 보장이 뭐가 미래 보장입니까? 스펙을 쌓고 경험을 하고 물론 그것도 미래의 보장일 수 있죠. 그러나 절대 망할 수 없는 미래의 보장이 뭐냐면, 보장된 미래가 뭐예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길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을 간다면 놀랄 일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놀랄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놀랄 일이 생기지만 놀라지 말라 그래요. 두려울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망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막 무너질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기 때문에 알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보장된 미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와 복음을 회복하는 길에 선 여러분 앞에 요단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은 요단을 가를 것이고, 여리고가 여러분 앞을 막는다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 아모리 연합군이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릴 것이고, 안악산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가 있느냐죠. 정말 나에게 언약이 있냐? 24할 나의 언약이 있냐 이거죠. 24할 나의 미션이 있냐 이거죠.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이 아니라 정말 세계 복음화 속에서 찾은 나의 미션과 나의 언약이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에요. 내가 두렵고 답답한 것은 환경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일이 안 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안 돼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이 계속 찾아진다면 그게 보장된 미래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을 합니까? 방황을 왜 해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방황은 왜 해요? 나의 시작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시작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을 끝내는 게 뭐예요? 나의 시작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방황한 거 흔들리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아, 나의 시작을 못 찾았구나. 학생이 나의 공부의 시작을 찾으면 이게 저도 어떤 아이를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때 자기의 시작을 찾으면 공부의 시작을 찾으면 그때 뭐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 나의 시작을 찾으면 지금 나의 시작을 못 찾았다는 증거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자꾸 뭐 이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 진단을 잘해야 되죠. 다른 것들 이 아이가 지금 나의 시작을 못 찾았구나. 나의 시작만 찾으면 얼마든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했어요. 아시죠? 모세 80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근데 80년 만에 나의 시작을 찾은 거잖아요. 그 늙은 모세에게 그 이후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포인트를 찾은다 이 말은 나의 시작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왜 여러분이 훈련을 가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렸다 이거 끝나면 뭐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나의 시작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건가를 찾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 나의 미션, 나의 시작, 나의 포인트, 그렇잖아요. 모세가 80살에 나의 시작을 찾은,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별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엘리야의 시작은 따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내 입장에서 막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 엘리야가 좀 그런 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850명 선지자들 그냥 싸워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850명 선지자들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 잘했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엘리야가 지금 자기 시작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날이 와요? 엘리야에게 한계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내가 7,000제자 숨겨놨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작을 찾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게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학생이 어려운 거는 학생이 나의 시작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인이 어려운 거는 진짜 내 산업의 시작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시작을 찾습니까? 첫 번째, 오늘 나의 시작을 찾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가정을 복음화하려고 엘리야처럼 막 애쓰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하시고,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작. 여러분 무슨 시작을 해야 돼요? 나의 시작이 뭐여야 되냐면 나를 살리는 캠프,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말해도 지금 이게 나의 시작인가? 지금 어려운데 뭘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가?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작은 여러분 그걸 찾아내고 그걸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지금 다니엘이 뭘 가져?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작을 못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살리는 시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시작이 뭡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바울이 왜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가 됐습니까?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시작, 나를 살리는 시작이 나에게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없이 여러분 뭐 되네 안 되네 어렵네 힘드네 다 하나님 볼 때에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시작, 내가 어떤 시작, 나를 살리는 시작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후대를 아무리 잔소리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빨리 진단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보고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아무리 여러분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야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아,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누린 게 다윗이었잖아요. 그게 다윗은 아침에, 낮에, 밤에 다윗이 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뭐가 없어서. 여러분 만약에 다윗 입장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왜? 뭐 임금이고 다 있는데 왜 기도해요? 다윗은 그래 안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시작인 거예요. 정말 그게 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삶 집중으로 힘을 얻는 게 나의 시작이구나. 이게 잘 지금도 안 해줘.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오직이 되기를, 나의 오직이 삶 집중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나의 시작이 삶 집중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삶 집중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4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24가 여러분 아침에 정말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낮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밤에 답을 찾는, 답을 얻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성공을 해도 여러분은 이 삶 집중의 여러분의 시작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더 혼돈에 빠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대를 살리는 시작이 뭐냐? 가정을 복음하는 시작이 뭐냐? 그게 삶 집중으로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해라.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미래를 두고 여러분 앞을 두고 지금 보이는 게 없고 막막하고 여러분 미래가 캄캄할지라도 여러분이 삶 집중의 시작을 하면 그 모든 어두움이 걷히게 돼요.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르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집중으로.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하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돼요.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란 말은 여러분이 또 교회를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삶 집중으로 내가 살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 예배가 내게 절대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예배가 나는 절대가 된 사람을 보고 예배가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볼 때 무슨 예배가 아이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흐름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예배가 별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속에서 이 기도 응답의 흐름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전도 역사의 흐름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돼요. 그렇죠? 교회를 살리는 시작. 그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 흐름, 나의 삶 흐름을 찾는 거예요. 나의 말씀의 흐름, 나의 기도의 흐름, 나의 전도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초등학생의 시작이 있고 대학생의 시작이 다른 것처럼 다 여러분 시작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이 시작이 계속 된다면 그야말로 예배는 여러분에게 절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흐름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흐름, 늘 이 흐름을 찾아내고 이 흐름을 누리고 있다면 어느 교회를 가도 되는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를 가느냐, 어디 교회를 가느냐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가도 어디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이 삶 오늘의 흐름 속에 있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포럼할 수 있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는 삼원을 포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게 무슨 우리가 봉사를 해서 살리고 뭐 헌신을 해서 살리고, 물론 그 부분도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헌신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이 전도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나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3집중으로 시작해라. 교회를 살리는 시작은 예배고, 그렇다면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시작. 현장을 살리는 캠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여러분 가는 현장은 살아나게 됐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시작.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시작은 삼응답으로 현장을 살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삼응답이 뭐예요? 문제가, 여러분 이제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문제.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갈등.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위기. 이거를 뭘로 받아요? 응답으로 받는 거죠. 그걸 보고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뭐냐?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근데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갱신의 응답을 찾고 기회의 응답을 찾는 것이 바로 보좌의 캠프다. 이런 삶,
여러분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다. 전도 캠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걸 전도 캠프라 그러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삶은 보좌 캠프로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오는 결과가 뭐겠어요? 그러면 후대가 살아나요.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2025년에 우리가 렘넌트 주일, 또 우리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다니엘이 보좌의 캠프를 누렸는데 오는 결과가 뭐였지요? 다니엘에게 오는 결과가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문제가 더 와. 이상하네요. 다니엘이 기도했으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가게 해요.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스톱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톱을 안 하네. 던져줘 버려. 그렇잖아요. 던져진 사자들이 다 하나님 사자들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사자들이 안 죽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막 어려움이 안 올 거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던져져야 증거가 돼요. 그렇잖아요. 던져져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요? 바벨론과 왕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린 증거를 하나님은 나타내신 거죠. 캠프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캠프가 돼요. 보좌의 캠프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보좌의 빛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다 끝났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여러분 그거 믿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왜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끝났다는데 왜 나는 이 가난이,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못하는 거, 나의 노바디, 나의 아무것도 없는 나싱, 거기에서 보좌의 캠프를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들어있고 거기에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정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